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세상이 기뻐하는 성도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에 보니 성도가, 교회가, 목회자가 버림받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무능함입니다. 무능함. 마태복음 5장 13절은 성도를, 교회를, 목사를 소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금은 달 필요 없습니다. 소금은 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짜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그 맛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운동도 하고 구제운동도 하고 봉사운동도 하고 어쩜 그렇게 앞마당도 이쁘게 잘 쓰는지 다 잘합니다. 한 가지를 못합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무능한 거죠. 그러면 버림받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 불신자에게 짓밟히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우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무너짐입니다.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돈과 명예와 이성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교회가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따라가게 되어지고 세상이 하지도 않는 짓을 교회가 하게 되어지고 목사가 거기 빠져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 돈이 좋았어요. 흠니와 비나스가 그렇게 이성이 좋았습니다. 결국 삼손은 모든 거 다 뺏기고 거기에 한눈 팔다가 눈까지 뽑힘을 당하게 되는 재앙과 저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버림받아야 되겠습니까? 버림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치지만 이런 건 아니죠. 이런 버림받음의 공통점 뭔지 압니까? 세상이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버렸어요. 이런 버림받으면 성도와 교회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 교회가 이런 재앙이 안 빠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버림받음이 있습니다. 이유는 세상이 좋아서도 아니고 세상 것을 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 타락 문화, 음란 문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싸웠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왜 형들에게 미움받은지 아십니까? 왜 동족에게 미움받은지 아십니까? 형들에게 언약 얘기해 준 거예요. 언약 기억하라고 한 겁니다. 언약 붙잡고 있으라고 한 거예요. 형들이 그 언약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는 겁니다. 형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세상 부조리에 맞섰어요. 그랬더니 미워하는 겁니다. 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같이 음란하자고 하는 겁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같이 어울리면 되겠습니까?
이거 안 한 겁니다. 결국 버림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복음 증가하는 교회, 진정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진정으로 올곧게 나가는 교회에 이런 버림받음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끝까지 함께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들을 붙잡은지 아십니까? 그들이 버림받고 감옥에 있을 때, 노예가 되었을 때 누가 함께한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결국 요셉을 버렸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도와달라야 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도와달라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바로왕이 찾아와서 요셉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 여호와는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버림받음이라는 주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지만 우리 통하여 버림받은 자가 낫게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뭔지 압니까? 우리를 버렸던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이 가정과 가문이 결국 저와 여러분 아니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 놓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치유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에 두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잘난 체하고 뭐 하나님을 무시하고 뭐 하나님 어딨냐, 뭐 말씀이 지금도 그런 거 믿냐, 뭐 교회 가냐, 뭐 오직 예수냐, 이딴 거 말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그를 치유해서 그의 입이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전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성도. 버렸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 앞에 와야 돼요. 어느 순간 여러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도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 세상에 다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다니까요. 피라미드를 쌓았다니까요. 함무라비 법전의 법을 만들었다니까요. 무기를 만들고 철병거를 만들어서 전쟁하고 마차 타고 싸우고 이겼다니까요. 세상 막 음악을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뭐 유발 나발 퉁소 만들고 별의별 거 다 만듭니다. 그런데 없는 게 있고, 그런데 절대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늘 아래 이 땅에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뭐 이거 믿어보고 뭐 탑을 놀아보고 뭐 이거 해보고 다 이단 사이비 종교고 끝이 아마 허무할 겁니다. 뭐 나를 따라오고 소경이 소경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 어디에도, 이 땅 어떤 누구에도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낸 적이 없는 겁니다. 이 땅 제 아무리 성경을 무시하고 제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절대 구원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아니면 절대 구원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하겠습니까? 왜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까? 심심해서, 시간 나서, 돈 있으니까 뭐 한번 만들고 섬기자. 뭔가 영적 갈급함이 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누가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천하 없는 바벨탑을 쌓을지언정 절대 구원 못 받으면요, 영적 갈급함을요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안 준 것 두 번째, 평안을 준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세상에서 만드는 그 가짜 평안함, 인조로 만든 평안함, 뭐 마약 같은 거 주는 평안함, 술 먹고 타락문화 막 흔들리고 끝나고 나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그 금단 증상에 또 넘어갈까요?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탑 쌓는 건요, 그래 쌓아라라고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구원과 평안함은 줄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땅에는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가라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 이유를 나옵니다. 도적이 와서 다 가져간답니다. 그것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삶이 공허할까요? 얼마나 삶이 힘들고 버거울까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 가지 안 준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안 준지 압니까? 왜 바벨탑도 쌓고 왕국도 이루고 피라미드도 만들면서 상하침대에서 포도주 마시는 저희들에게 이 세 가지 왜 안 준지 압니까? 그건 버림당하고 쫓겨나간 성도에게 주어서 그들이 성도에게 다시 찾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그들을 돕겠습니까? 초대교회를 왜 그들이 찾아가겠습니까? 돈도 있죠, 권력도 있죠, 힘도 있죠. 근데 뭐가 없다고요? 내게 평안이 없어. 내게 만족이 없어. 내게 영적 은혜가 없어. 내 삶에 응답이 없어.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강팍하고 타락하고 복음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저 땅.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는 게 있어요. 성도에게. 저들이 무시하고 저들이 버리고 저들이 뺨을 때리고 감옥에 놓고 순교시켰는데 저 초대교회가, 저 성도가, 저 바울이, 저 주의 백성이 가진 게 있다니까요. 저 바로왕이 되어서 천하를 움직이는데 바로왕에게 없어서 속된 표현으로 미치겠는데, 내 꿈 때문에 미치겠는데, 저 느부갓네살 왕이 미치겠는데, 저 요셉이, 저 다니엘이, 저 다윗이 가진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해답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해답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겐 구원이 없는데 초대교회는 해답이 있다니까요. 천하 없는 바로왕이면 뭐합니까? 천하 없는 왕이면 뭐합니까? 저 노예에게 없는 게, 노예도 있는데 나에게 없는데. 왕이요, 요셉을 당장 불러오랍니다. 임금님, 저놈이 저기 상간의 아내를 겁탈한 죄로 잡혔고, 그게 중요합니까? 당장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당장. 그 바로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고 그런 아이러니한 꿈을 꾸게 한 거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 왜 그럴까요? 바로가 찾아가서 요셉을 만나라고. 세상이 버린 것 같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버린 것 같습니까? 형들이 버린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안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버린다니까요. 언약 가지고 해답 가진 주의 백성을 주님이 버리는 법이 없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주의 여러분을 무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직제 기준 높다고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고 깔보고 무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계속 해답을 나타내십시오. 아마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안 가면 안 되게 만들 겁니다. 원죄의 원리를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원죄의 원리를 설명해 주세요. 뭔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속임당해서 온 문제입니다. 죄악에서 빠져서 온 문제예요. 이 이야기를 세상은 모릅니다. 왜 우리 할아버지가 무당인데 어머니가 무당되고 내가 무당돼야 되지? 왜 우리 집안에 이상한 재앙과 저주가 임하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게 왜 안 되는 것이지? 왜 이 어려움이 내게 오는 것인지? 세상은 모른다니까요. 왜 홍수가 오는 것인지, 왜 전쟁은 임하는 것인지, 왜 온역은 도는 것인지, 기근, 지진, 난리, 소문, 민족, 나라, 왜 갈등하고 싸우는지 뉴스도 모를 겁니다. 환경 변화, 국제 정세의 변화, 그게 답입니까? 성경만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시대, 우상 난무하는 시대, 시대와 민족과 나라와
지역과 개인에게 재앙이 임한다고 설명해 주십시오. 왜 당신에게 재앙이 임하는지 아는지, 왜 임하는지 그 재앙이. 원죄의 원리, 원죄에 빠졌다니까요. 뭐 나는 착하고 공부 많이 하고,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원죄에 빠진 이상 지옥을 향하여 가는 급행열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 답을 주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문제에서 당신을 나오게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 어떻게 예수면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재앙과 저주까지 이기신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아마 눈이 벌떡 뜨일 겁니다. 아마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을 버리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옆에 있기를 원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대화하는 모든 사람에게 계속 답을 주세요. 영적인 해답. 영적인 해답. 자, 두 번째입니다. 왜 바로가 요셉을 찾아가고 세상이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평안을 주는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응답 누리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 세상 점점 좋아집니다. 이제 뭐 화성까지 사람 보낸다고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점차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마약이 그래 많다네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문화에 힘들어하고 술과 춤과 도박에 막 빠져들고 막 젊은 사람들이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뭐 소외감 느끼고 뭐 흑수저라고 하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나라가 돈도 많이 지원해 줍니다. 이 나라가 그게 좋다고 합니다. 뭐 치안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 살지 않습니까? 이 나라 실정을 알잖아요. 사람들이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살률 1위 국가 아닙니까 지금? 마약 청정국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마약이 싼지 아냐고. 마약 가장 비싼 나라는 싱가포르라고 합니다. 먹다 걸리면 사형입니다. 대한민국은 쌉니다. 왜냐? 워낙 많으니까. 뭐 해외에서 뭐 K 문화,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떤 판인지. 무슨 말입니까? 마약 왜 먹습니까? 왜 정신과를 약을 먹어야 됩니까? 뭔가 행복이 없는 거예요, 뭔가. 미안하지만 이 문제는 점차 심화될 겁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역사할 겁니다. 복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버린 세상이, 그 잘난 맛에 사는 세상이, 그 교만한 세상이, 기독교인을 우습게 하는 세상이 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평안이 아니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만드시고 여러분들 여기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창조열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밥 먹고 사는 존재, 뭐 말하는 존재, 뭐 직립보행, 뭐 생각하고 사유하고 뭐 도구 사용하고, 그건 다 그냥 동물들도 합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 뭔지 아십니까? 원숭이도요 나무떼기 갖고 거기에서 개미 잡아먹더라고요. 새도 돌고래도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절대 동물 침팬치가 바나나 따다 놓고 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미개해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 창조 원리가 영적 존재예요. 그 영적 존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안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이 땅에 안식이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뭐 K문화가 뭐 안 좋아서? 천하 없는 거 많이 해보십시오. 돈 가지고 마약을 온몸에 다 집어넣어 보십시오. 끝나면 진짜 허무한지 안 허무한지. 마약 끝나고 금단 증상 온 사람들 영상 보셨습니까? 불쌍해요. 팔팔 떨고 길바닥에 누워있고. 그게 행복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까? 왜냐? 없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안 줬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줬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아까는 해답,
계속 나타내십시오. 두 번째, 영적 평안함 계속 누리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이상하거든요. 저 사람 뭐 직급도 낮아,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뭐 못 배운 것 같아. 그럴까요? 뭐 감옥에 있는 요셉, 그럴까요? 저 요셉 속에 있는 평안함, 세상에 없는 평안함, 세상이 못 주는 평안함, 그게 있다니까. 요셉 속에 예배 감격, 성도가 예배할 때 오는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사, 그 힘 보여주십시오. 예수를 붙잡고 예배할 때, 예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 오는 그 감사와 은혜와 응답의 역사. 어떤 사람은요, 그거 하다가요 병 낫는 사람 좀 많습니다. 저도 응답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예배다가요 일평생 영적 질환 치유됐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거 하다가요 일평생 마음의 응어리가 무너졌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일생의 응답이 임한다니까요.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엔 절대 구원, 평안, 결실 없습니다. 성도에게만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중에 너희가 버리냐? 너희가 복음을 버려? 너희가 교회를 버려? 너희가 성도를 버려?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 만드신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능력을 주는 성도입니다. 인생의 결실을 말하는 겁니다. 참다운 은혜와 참다운 능력, 내 인생을 회복하는 능력, 축복의 원리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경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일서 3절, 4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어지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세상 몰랐던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잘되어지고 그럴 때 강건하고 잘되어지는 은혜, 응답의 역사. 세상은 몰랐던 겁니다. 그냥 막 돈 벌어, 막 뭐같이 벌어서 뭐같이 쓰면 되는 거야, 뭐 속이든지 말든지 막 죽이든지 뺐든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한 축복. 설명해 볼까요? 돈은 똑같습니다. 어떤 돈은 누군가를 저주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떤 돈은 어떤 사람을 우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떤 돈은 어떤 사람을 마약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돈은 성도를 구원하고, 저 노아의 돈은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돈이라고 생각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진 돈이 여차하면 나를 재앙으로 끊는 돈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진 돈이 잘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니까요. 세상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막 돈 벌어, 막 싸워, 막 전쟁에 뺏어내. 결국 남을까요? 그 강들, 내국들, 강한 왕들, 어느 순간 그 유적지 모래 한 줌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막 가끔 보니까 지진이 꽉 나서 다 자빠지고 다 무너지네요.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응답의 역사, 자녀의 결실을 딱 낳고, 내 마지막 가는 길 제자들이 함께 해주고, 든든한 믿음의 형제자매를 딱 남겨놓고, 내 인생에 교회를 하나 남겨놓고, 이런 결실을 얻는 인생 돼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은요 뭐가 남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고 하고 가는데, 오직 하나님이 성도에게만 주신 해답, 성도에게만 주신 저 평안함, 성도에게만 주신 참 결실. 세상은요 까마득합니다. 예수 이름 속에 있는 저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해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약간만 나타나십시오. 만나는 사람 해답 주고 평안의 복음을 누리고, 여러분 꼭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 우리도 이제 예수 믿으니까 복 좀 주시고, 뭐 그런 기도는 양심상 못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양심상. 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 앞에 그런 기도 솔직히 안 나와요. 하지만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 모든 가정들, 모든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모든 질병 있는 분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후손들을 주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보고
저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나님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님 전도하다가 내가 복음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요셉을 버린 형들이 찾아온다니까요. 만약에 그때 요셉을 안 버렸다면 어떨 뻔했습니까? 다 그냥 굶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쩜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버림도 받게 하시고 아멘. 때로는 우리가 인고의 시간도 갖게 하시고 아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고 응답받고 승리해서 형들이 찾아오게 되고 왕이 찾아오게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인생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언약 성취의 축복. 그런데 가만 봤더니 내가 버림받았어요, 다시 형들 만났어요 한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랑 연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혹시 버림받았습니까? 버림받고 있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 인도한다는 거.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다 인도하는 것. 왜 언약 선지인지 아십니까?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고 메시아 오시기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굶어 죽지 않게 하는 언약 성취 가운데 요셉이 버림도 당하고 응답도 받고 다 있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 몰라 해가지고 우리가 버림당하는데 깜빡했다 졸다가 깜빡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 성취 가운데 요셉의 인생을 버림받게도 하시고 혼자 힘든 인생도 보내게 하시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그 시간을 보내기도 하시고 다 누가 있다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요셉 인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축복. 결국 그게 뭐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요셉 통하여 바로 왕이 나는 여태까지 왜 바로 왕 옆에 사람이 없겠습니까? 박수슬기 그래 많은데 여러분 그 당시에 피라미드 쌓은 민족이고 사막 모래 위에서 전차 만들고 칼 들고 창 쏘고 활 쏘고 싸워서 이긴 민족입니다. 어마어마한 민족이에요. 이 바로왕 옆에 어찌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이렇게 영적 해답이 있고 이렇게 평안이 있고 이렇게 응답이 있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온 땅에 알리는 축복. 세 번째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선 축복. 이건 쓸까 말까 다 썼습니다. 요셉 이 정도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나라 최대 강국에 총리로 왕이 설명하기를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왕 좌에 앉은 것밖에 없다라고 할 만큼 이 나라에서 네 명령을 어기고는 수족을 못 놀리게 하겠다고. 여러분 이 정도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왔었던 겁니다. 버림받음의 과정 가운데. 근데 요셉에게 뭐가 있냐? 해답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응답이 있는 겁니다. 낭중지추라고 하죠. 이 해답과 평안과 응답은 내가 숨기려고 숨겨지지가 않아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해답이 없고 구원이 없고 평안이 없고 결실 없는 사람들이 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시 요셉에게 가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언약도 있죠. 하나님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도 있죠. 내 인생 승리도 있죠. 잘 보세요. 이 젊으신 분들 돈 많이 벌어야 되겠죠. 성공해야 되겠죠. 왜 여러분이 언약적인 성공을 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요셉같이 성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가운데 성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성공이 아니면 사상 누각되어집니다. 어느 순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게 되어져요. 바로 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의 성공, 사업하시든지 직장 있든지 뭘 하든지 그건 다 좋습니다. 반드시 언약과 함께하는 성공, 세계 복음화와 함께하는 성공, 이 가운데 내가 성공할 때 이 성공은요 힘있고 세상을 복되게 하고
재앙을 막아내고 흑암 권세를 이기는 성공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아니고 돈 벌었다, 이게 아니고 바벨탑 쌓았다, 분열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그런 성공 아닌 가짜 성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학생들 기억하세요.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이 창고에 쌓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나의 성공은 언약적인 성공인가? 과연 나의 성공은 여호와를 온 땅에 알리는 성공인가? 이 성공 아니고도 할 수 있고, 마약 장사하면 돈 많이 번다네요. 그럼 그게 성공입니까? 결국 그를 무너지게 하고 실패케 하는 타락된 성공, 성공 아닌 가짜.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하는가? 나의 성공은 하나님을 온 땅에 알리고 있는가? 그 가운데 내가 부를 누리게 되었는가? 꼭 우리 산업인들, 우리 장로님들 이런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셉의 영적 싸움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이에요. 때가 되면 여호와가 이루실 것인데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에 보디발 아내가 유혹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싸움이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요셉이 이겼어요. 요셉이 눈 한번 찌 감고 그 여자 비유 맞춰주면 그 노예로서 좋은 위치였고, 그 뭐 장군, 보디발 장군, 전쟁 나가 있어요, 전쟁. 뭐 집에 있습니까? 출세하고 잘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인생은요, 이 싸움이었어요, 이 싸움.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빼앗기지 않는 싸움. 이 싸움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 싸움이. 첫 번째입니다. 나를 향하시는 언약을 딱 붙잡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언약, 하나님이 이끄시는 언약. 요셉은 뭐 없습니다. 그냥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 꿈의 언약. 이거 하나 붙잡는 겁니다, 이거 하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아멘 쉽게 나옵니까? 여러분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우물 속에 들어갔다. 그래도 아멘 나옵니까? 형들이 막 죽이네 살리네 팔아먹네 해서 끌려가면은 하나님 난 믿습니다. 믿음 될까요? 살만한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서 그거 안 했다고 감옥 종신형 넣는데 그때도 믿음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 정도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사지로 몰려가고 안 되는 상황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루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중에 응답받고 뭐 세계복음하고 왕 앞에 서는 건요 금방 합니다. 그 오랜 기간 이 싸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는 싸움. 여기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싸움. 세 번째입니다. 절대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 싸움인 거예요.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아이고 막 해봐도 별수 없고 내가 이만큼 할 만큼 했고 하나님 나 이제는 더 이상 못합니다. 내 나가기만 나가봐. 저 보디발 아내 저 와이프 내 가만 안 둬. 막 형들 막 이름 써가면서 막 그렇게 안 될까요? 왜 용서했습니까? 왜 안 미워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요셉의 인생의 대부분은요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기 위한 거. 나머지 뭐 왕 앞에 섰다, 나머지 왕 도왔다, 그건 오는 응답인데 그 오랜 기간은요 언약과 언약을 믿고 언약 때문에 감사하는 것과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막 버림당하고 막 환난 오면요 우리 정신없습니다. 막 언약 사라져요. 막 믿음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막 불안하고 막 목사님 믿어봐도 별수 없어 막 말 나옵니다.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과 싸우세요. 그것과. 결론입니다. 우리는 해답을 주는 자입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치유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세상이 우리 오양과 다 풀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고 세상은 우리 버렸습니까? 아니요. 여호와는요 이거 하는 자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 여러분, 첫 번째, 담대함 가지세요. 담대함.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님 뭐 힘든 상황이고 우리 직장이 이런 상황이고 문화가 이렇고 괜찮아요. 담대함 가지세요. 해답 주세요. 그냥 계속. 두 번째입니다. 진실함 가지세요. 진실함. 진실되게 도와주세요. 진실되게 세상을 위로해 주세요. 요셉요 만나는 사람마다요, 첫째 담대하고 진실되게 도와줬어요. 뭐 보디발 장군의 아내 누가 됐든지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일 뿐입니다. 나이 90 먹은 할아버지가 감옥 가도 인생이 아까운데, 꽃다운 나이, 젊은 나이 아이가 감옥에서 종신형 받은 겁니다. 죄 진 거 없이 미움받아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예배 시간은 가장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 언약을 들어야 돼요. 자꾸 우리 세상에서요, 자꾸 막 힘든 거, 막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들으면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 자꾸 막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감사 사라지고. 왜 여러분 예배 시간 중요한지 압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언약,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들을 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안 버렸고 세상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버렸지만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세상이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던 것을 우린 압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지키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 해답을 주고 평안을 끼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 이 땅을 살리고 치유하는 언약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